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는 어디에서 영원한 영광을 높이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에 영광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에, 그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진리에 부합한 말씀대로 품고 또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거나 또는 품고 기도하거나 혹은 그래서 일하거나 힘쓰는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행길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힘겨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한 예상 외의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이제는 해결했는데 또 그런 일이 찾아오는 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일들이 나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 현실임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도 그것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없어야 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있어 아름답게 깨어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당사자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정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로도 유익하고 또한 영광스러운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기복,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내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일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체중 조절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체중 조절도 어떻습니까? 요즘 또 그 핫한 간식 있잖아요. 두쫑쿠. 저희 학원에서는 유행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두쫑쿠를 그 칼로리를 보니까 한 덩이에 580칼로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체중 관리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자꾸만 강조해 드리는 건 좋은 상황, 그럴 만한 형편, 너무나도 풍성한 곳에서 이리와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평화로운 궁궐 같은 데서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이 뭐가 좋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과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본문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대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시기를,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힘쓰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삶을 바꾸고자, 고치고자, 더 정확히는 거듭난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떠하신답니까? 그러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여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기대한
그 기대 한 선에 못 미치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하로, 그 마이너스로 완전히 뚫고 내려가 우리의 삶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있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에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악함이 없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당사자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그 감옥가도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진리에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것이 능력이고 누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정말로 이 시대에서도 먹히는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 환경, 여건, 사람 혹은 문제에 관계없이 올바른 것을 말하며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표리 없는 진실한 삶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하고 또 당장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혹은 관계들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을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른 말만 하고 다니는 나쁜 밉상이 되자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바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무엇까지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모자라고,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어떻습니까? 일어나질 못하고 이제 배밀이 하다가, 이제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닐 때, 요즘은 그런 말 있잖아요. 보행기가 오히려 걷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보행기를 안 쓰는 게 좋다고도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에 못 걸어 다닐까 혹은 걷는 데 도움이 될까? 그 부모의 어떤 생각과 불안과 고민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꼭 다 나쁘다는 것만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장할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그 존재를 사랑하며 품고 그 진리를, 그래서 그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불안이 그 일을 더 그르치고 그 사람을 더 그르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라는 그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밉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내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라도 안 되어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은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또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지금 감옥에 갇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고백한 겁니다. 살아간 겁니다.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 능히 더하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하였을 때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예배소 교회나 또한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바와 같이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곧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그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통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와닿지 않고 또 내 삶에 현현되지 않는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문득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존재가 맞는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그러한 고민과 의심이 들고 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따져보자면 그 마음 깊은 곳, 그 저변에 무엇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길 원하실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에, 그 목록에 내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는 바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요청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어디서 도움을 달라고 못합니다. 요청을 못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고, 혹은 그게 안 되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적인 약점이 어디서도 드러납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고, 또 그러한 모습이 사실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나를 알아주실까? 아니, 안다고 하실까?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며 네가 누군데? 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자꾸만 갖게 합니까? 마귀가 갖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너가 뭐라도 됐어?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생이, 혹은 기도했는데 안 된 이 현실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청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동네에서 놀던 그 아이들이 저기 뭐 철순의 집 엄마가 누구야? 이리 와. 밥 먹자. 따뜻한 밥을 해놓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 나는, 그저 친구인 나는 그 집에 뛰어 들어가서 고마워요 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넉살 좋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로 맛있네요 그러면서 밥 먹던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곳에 다 성향이 내향적이라서 아마 그러셨던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 말씀 따르라고, 이 명령 따르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미 너는 내 자녀이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외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맞나? 하나님의 축복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맞나? 내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바로 하는 그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고, 살 수가 없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즉,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이라도, 우상을 믿는 다른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공동체를, 그 민족을 괴롭혔던, 우상신의 이름을 가지고 괴롭히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곧 그들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축복의 명단에 내가 없는, 그러니 나와는 상관없는,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복 받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주장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만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 왜 여기 있어? 이리 와, 같이 밥 먹어야지. 이리 와, 너 왜 여기 혼자 울고 있니? 나와 함께 살아야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게 아가서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그 전국이죠, 전국을 넘어선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렇게 전도하며 여행하며 선교하며 다닐 때, 여러분, 새로이 성도가 된 사람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 그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렇고 캐릭터가 이렇고 상황과 형편이 이렇고 계급이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의 판단거리들이 왜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같이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곧 하나님 나라에 건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간구한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 그 겉사람이 아닙니다. 외견으로 어떻게 입고 어떠한 외모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업적을 이뤘고 얼마만큼 가졌고 세상에서 그것을 중요하며, 그것이, 그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여서 복받았는지, 복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의 인생인지를 드러내는 그것과는 다르게, 그 기준과는 다르게 속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내 안에서 내가 자라나야 할 이 영적인 성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그 삶에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무엇하기 원합니까? 함께하면 알기도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데 서로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간구해요? 함께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입체적으로 어떠한지를 깨달아. 단편적으로가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깊이가 있게. 내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2차원이지 않습니까? 평면적인 그 전면만 보이는, 내 앞만 보이는, 내 눈앞에만 보이는 그 근시안적인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감히 판단하며 평가하며 절하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의 목록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듯, 지금은 이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또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해요? 기도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야 되는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복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실제적인 인생의 복,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상쇄시키고 좋은 일은 나쁜 것으로 상쇄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수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조차 안 돼서 힘겹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마이너스 된 일들조차도 아름답게 깨어져서 영광이 되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자녀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는 그 역사의 당사자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신 것을, 무엇을 간구하게 하셨는가?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누려가는 삶이라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일 중에 큰 부분은 바로 이 관계적인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가정과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까지 힘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가까이 사는 그 사람, 그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함께 살 때 무엇 하지 못하면 힘겹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알지 못하면 힘겹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근시안적인 표면적인 그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나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저변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더 한 걸음 나아갈까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낙심게 될 뿐만 아니라 상처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향하는 그 가능성,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보면 성장해 있고 해결하고 있고 자라나 있는 그 모습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도 되네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염려되셨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불안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구 특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별한 능력, 그 권세와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계획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지옥과도 같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또한 그 삶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마치 예수님처럼 모두 품어주고 하기에는 사실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맞부딪혀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혹은 넘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나름의 방식대로 그 일을 풀고자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영화롭고 유익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되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내게 읽혀지는 그 정보가 아닌, 표면적인 정보가 아닌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심성, 또한 그 안에 있는 배경 넘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계획까지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당장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 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에게 어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그 뜻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올바른 그 삶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혹은 크리스찬이었다가 크리스찬이기를 포기한, 스스로 거절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서도 그 신앙의 파선을 겪은 사람들, 일으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게 되었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에, 구원의 목록에 내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에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람,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압니까? 선하신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 소망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얘기를 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단언할 수 있지만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파키스탄에 있을 때도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도 저는 그 사역을 멈춘 적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군 훈련 받을 때도 저는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고, 또 그 국내 훈련, 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예배를 진례하며 거기서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가서도 한국 그인들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 아동부의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진리가 뭐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리가 뭐겠습니까? 어디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명제. 파키스탄에서 하는 인사는 이제 그들의 인사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들의 인사 중 그 인사말이 우리나라처럼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아살람 알레이쿰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알라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그 인사말입니다. 또 뭐 중국에서는 뭐 니하오를 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곤니치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인사말도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인도권이나 파키스탄권에서 사람들이 좋으면 여러분 고개가 어디로 움직일까요?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정에서, 제스처에서 드러나지만 좋으면 이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갑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을 때 어떻게 하지? 좋다고 고개가 앞으로. 그런데 파키스탄 분들 어떻게 좋아하셔? 이렇게
티케 그래요. 티케. 아차, 티케. 아차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아차해. 이렇게. 어디서 이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아차해 하십시오. 아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어디서나 통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화권 가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앞뒤로 좌우 흔들면, 앞뒤 좌우로 흔들면 거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뉘앙스나 손가락으로 보여지는 제스처도 서로에게 다르게 소통되고 다르게 적용되고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통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떤 일들, 어떤 사람에게라도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그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에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말과 그 믿음의 파선과 그 현실이 과연 진리에 부합한 일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그 경험의 해석을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에 부합한 생각이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일에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세상 모든 민족,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과 관계하시고, 그러니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 앞에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함께 하고자 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내가 아는 그 단편적이고 단순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2차원적인 수준 낮은 바로 그것에, 그 지식에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그 알게 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는 우리, 체험하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함으로써 능력이 있고, 그 체험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누려라, 알아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고 경험하여 알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마치 막 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 와서 누구의 밥 먹자라고만 할 때 그 어떤 한 사람만 찝어서, 한 아이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너 여기에서 굶주리고 있어? 이리와 함께하자.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현실과 이들과 어떤 사람과 혹은 너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겹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너의 영광, 바로 우리의 영광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리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러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바라며 어디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가, 돌리고자 하는가를.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정해라 하십니다. 바로잡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해야 하고 또한 알아가야 하고 맛보아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인생. 단순히 그것이 교회를 위함이고 혹은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와 또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영광이 그곳에 있기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그리고 이곳과 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집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를 모셔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교회 되기 원하고 교회와 같은 가정 되기 원하고 그렇게 교회로서 각 교회로서 함께 모여 연합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알고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맞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좋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했지만 로마와 유대인들에게는 악명이 높았고 또한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으나 적어도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사례를 받고 녹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사도 바울은 무엇합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평생을 가정도 있었다고 해요.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서 돌아다니면서 인생,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인생을 떠돌이처럼 살았는지 강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풍랑도 만나고 그 성도들에게조차도 배척을 당하기를 이제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한 그 신세를 보며 진짜 기구하다 불쌍하다 하기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야 당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할 것은 우리는 사실 무엇하기 원합니까?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이름값을 하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악명이 아니라 불쌍하다 함이 아니라 기구하다 함이 아니라 치열하다 함이 아니라 아우 고결하다 아우 영화롭다 하는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거꾸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바라지 않는 까닭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뒤덮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깨어 영화롭게 하시는 보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있는 그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정합니다.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며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진리가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밉상이 되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타나면요, 분위기와 공기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수기 같은 사람이 되어라. 방향제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타나면 향기가 나는 사람. 쓴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생명수가 되도록 소화시켜 변화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하고 알고 경험하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함께함이 알지 못하고 함께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일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깊이 있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고 문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해야 합니까?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만이 자녀의 충만, 이 딸의 이 아들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분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고자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 모셔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각 사람의 교회로서 함께 모여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어 삶으로 증명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알아주시며 알고 계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오니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주님을 알아 누려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의 목록에서 명단에서 우리가 빠져있다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또한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돌려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 그 삶으로 분투하는 이들마다 주님 도와 주옵시고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거나 생각하거나 간구하거나 힘쓰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